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뭐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공적 생애를 사셨죠. 이 공적 생애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주님께서 세례받은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 주님의 수세일을 1월 6일로 교회에선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주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란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추위를 녹이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과 같이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스며들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야곱은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이삭처럼 자신을 번제물로 바친 희생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이 불의에 대해서 불타는 감수성으로 투사와 같이 싸웠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가 하나의 나라이자 민족의 이름이 됐습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필 야곱이었을까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우리 영적인 가장으로 삼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야곱이 주님을 만날 때는 뜻밖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속이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축복을 받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축복을 억지로 받고 도망을 쳐서 집을 나와서 길 한복판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에서는 맹렬히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충고대로 라반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거리가 꽤 멉니다. 한마디로 그는 집을 떠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터너는 이런 상황을 경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liminality, 경계성. 이게 무슨 뜻이냐? 떠나온 곳과 목적지 사이의 공간,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있는 상태, 역할과 계급과 지위와 직책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가면이나 부여된 정체성이 없는 상태, 공동체의 상실을 경험한 상태, 이것을 경계성이다. 지금 이 경계성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계성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한계를 깨닫게 하는데 이 한계 때문에 겸손함을 깨닫게 하고 신성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특별한 기도의 체험도 이 경계성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군대를 가면요, 집에서 사랑받고 마음껏 살다가 군대 가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그 잠이 쏟아지는 나이에 밖에서 보초도 서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제일 기억에 남으니까 평생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계성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성, 군대에 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신앙이 뜨겁습니다. 가장 감수성도 뛰어나서 그냥 집에다 편지를 보내면 19절이 막 흘러가죠. 마음이 그만큼 여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많이 받고요, 군대에서 세례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이 경계성이란 우리의 취약한 상황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도 이런 취약성이 있는 경계성 속에서 장엄한 비전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들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글 성경, 우리의 성경으로는 3번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4번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이에도 보라 이런 단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짧은 구절에도 바라, 보라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베히네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죠. 이 베히네이라는 단어는 그냥 쳐다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깜짝 놀라서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갈 때 아이들이 어렸어요. 미국 저희가 살던 근처에 디즈니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입장료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애들 평생에 디즈니랜드 한번 데려가자 해가지고 우리 4 식구가 디즈니랜드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장료가 비싸니까 2번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하는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오늘 다 타보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그냥 본전을 찾아보자 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부터 줄 서서 모든 어트랙션이니 모든 행렬이니 모든 데를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데 12시간을 그렇게 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집에 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다음에 또 언제 오겠나 싶어서 이번 한 번의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저녁 9시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파김치가 됐어요. 이제는 보는 것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디즈니랜드는 끝날 때 불꽃놀이를 합니다. 9시에 갑자기 뻥 하면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그동안의 12시간의 그 지친 시간을 다 잊은 것처럼 눈이 동그래져서 정말 천상의 무슨 행사를 하는 것처럼 밤에 반짝이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와 하면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히네이예요. 야곱은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길가에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서 봐라,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베히네네 보아라 룩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 그 앞에도 한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혀 뜻밖의 장소, 뜻밖의 상황, 뜻밖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눈이 번쩍 띄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집에서 멀리 떠나서 혼자 밤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영적인 체험을 누립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데 쏠려 있었어요. 라반의 집을 갈 수 있을까? 에서가 곧 따라오는 건 아닐까?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체력도 바닥이 납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까요? 푹신한 베개도 잠 안 온다고 불면증이 생기는 시대에 딱딱한 베개, 돌로 만든 베개에도 잠이 올 만큼 그의 체력은 바닥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정말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우리 시대의 우상들에 대한 도전할 용기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삭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모세는 정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 야곱은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희망의 용기를 주시고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적 조상 가장이 된 거죠. 시편 69편 1, 2절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1,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주옵소서. 이때 가장 영적 체험이 깊게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이때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면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리기 위해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면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벽이 생겨요. 하지만 가장 취약한 순간에는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주님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브라칠라브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가슴 깊은 속에서 나오는 강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런 행동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갖 우리 안에 의심과 장애물들을 벗겨내서 완전히 벗기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친숙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와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여정 가운데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근원이 뭘까요? 이 근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처에 그분은 계십니다. 우리가 추락할 때 그분은 받쳐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이게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가장으로 세우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에요. 양력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나고 우리 자녀들도 낳으셨어요. 가난한 집 가장, 장남이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머리가 꽤 괜찮은 어떤 것 같은데 공부는 길게 못하셨습니다. 왜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님 계시죠? 동생들 많죠? 자녀들 있죠? 가족의 10명 이상 되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젊은 나이에도 공부보다는 그냥 사회생활에 일조해서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크게 되진 못하셨지만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책임지려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아버지 성격은 좀 조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제가 심우하는 교회, 제가 부목일 때 설교할 때 어떻게 알고 오시면 저 뒤에 사람들 사이에 숨어 계세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안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 뒷줄에 앞사람 뒤통수 뒤에 정확하게 얼굴을 묻고 이렇게 아들 설교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언제 가셨는지 모르게 가세요. 그렇게 여러 번 그러셨습니다. 내성적이신 거죠. 내성적인 분이 크게 공부하지도 않고 이 수많은 가족들을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돌봤을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뜨거운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억할 때 뜨거운 신앙이 옆에서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보니까 옆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진지해요.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얼굴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서투른 언어로 수려한 기도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투른 용어로 가족을 위해서 지금 연약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가족을 끌고 가기 위한 기도.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바로 이 힘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가장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해야 할 일, 짊어져야 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야곱, 우리의 믿음의 가장이라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것은 바로 가장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가장의 기도를 이어서 집안을 책임진 것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팔 안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타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우리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라고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의 기도이자 영적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가 가장의 기도뿐만 아니라 가장의 초월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야곱은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다가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라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표현이겠죠. 또한 17절에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곳이 하늘과 연결되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왜 야곱은 이제 비로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면서 두렵다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16절에 그 키가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 베아노 키로 야다티. 야다티는 깨닫다란 뜻인데 로가 부정형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란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주어가 두 번이 나와요. 나는 그것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알게 되느냐? 나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서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아를 잊게 되면 그 순간에 자기 중심성,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그때 비로소 현존인 하나님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 나를 향한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나를 잊는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신비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하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는 방법을 신비적인 차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또 하나 기도의 차원을 자신을 바꾸는 차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히브리어는 레히트 팔렐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는 행동, 자신을 판단하다,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해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을 외부에서 보는 것. 한마디로 요즘 단어로 말하면 자기 객관화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풀어보셨어요? 세속이 아주 그냥 질려서 저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피디에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사람들은 이 속세를 얻지 말하면 벗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하느냐, 어떻게 찾고 이 사람들을 매주 방영할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PD가 뭐라고 했느냐, 이 은둔자들을 찾기 위한 자신의 방법은 항공사진에서 산속의 지붕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구글과 같은 항공사진에서 이 산을 보는데 산에서 조그맣게 지붕이 보이면 그걸 막 확대해서 집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찾아가면 자연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숨어 있는 자신을 찾아내는 방법은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객관화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을 함께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항상 자기가 무언가의 노력을 통해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보여요.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을 들이밀다든지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계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구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가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자기 객관화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동안 이렇게 신비적인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기도만 했던 야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혼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소란해요.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발견할 여지가 있습니까? 닥친 위기가 비로소 노력을 멈추게 만들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있는 이곳은 하늘과 연결됐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그분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이 기도의 깊은 차원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나는 나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 임재, 현존, 이것을 비록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바로 가장의 초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빛은 어떻게 스며드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모든 것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빛이 스며드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때로는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찢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을 받았을까? 왜 가장의 이름을 받았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가장의 찢어지는 마음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 가장의 초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찢어지는 어떤 마음과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 주실 것이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